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이사야서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맥잡기 2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다루면서 메시아가 온 인류의 이 희생물이 되셔서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당연히 나오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대신 속죄를 이루신 그 사역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를 짓고 포로 생활하고 또 그 이후에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잖아요. 이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55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56장 8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을 해주시는 귀한 말씀.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이제 전달이 됐다. 마지막으로는 56장 9절에서부터 59장 이제 21절 마지막까지는 메시아 사역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 불신자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도 선포하시고 또 결국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를 내리신다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이 이사야서 54장 이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55장을 살펴봤는데 55장에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많은 경우 실제 길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행위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길이라고 way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려라. 말 그대로 다니고 있는 그 길을 버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행위를 버리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8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은 56장부터 시작해서 58장까지 가능한 한 좀 다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56장 1절에서 이제 9절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소외가 됐던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러한 부류들과 또 이방인들 역시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영연방 그 국가 안에 이제 속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향해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이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허락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6장, 그 다음에 58장은 저와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구약시대에 신정국가 하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신약시대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퍼져나가 있잖아요.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적용을 하면 그러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할 테니까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실 텐데 또 듣는 분들 가운데 이해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6장에는 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것을 이제 주님이 요구하세요. 근데 그 판단의 공의와 그 다음에 그 정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2절에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것을 곧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나니 곧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 판단의 공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공의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이후부터 성경 구약성에 가서 쫙 이제 보시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하는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규례예요. 안식일은 우리 한번 가서 출애굽기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 이렇게 넘기시면 31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 31장, 3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어나면 그 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여기 영속한다고 하는 그 말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퍼피추얼이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영구히 지속되는 그런 언약이다. 이런 거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의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영구히 지속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버렸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제가 더 읽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에서 14절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안식일이 영구히 지속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안식일은 가서 보니까 일곱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보시면 Seventh Day Adventist 이렇게 돼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이제 이렇게 이제 제7일 예수 강림 안식교 Seventh Day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6일에 걸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토요일 저녁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력가서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해서 토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 창세기 기록된 대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마치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들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인이라든지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들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안식일은 저기 저 팔레스타인, 저기 지금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규례고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나 규례나 언약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죠? 안식일을. 그럼 어느 날 지켜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다 닫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토요일 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제 유대인들이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는데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꼭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모여 사느냐? 그날은 밥을 해 먹어도 안 되고 전기를 켜도 안 되고 차를 움직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회당 근처에 유대인 촌을 형성을 해야만 그래야 불도 안 켜고 밥도 안 해 먹고 그렇죠. 걸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촌락을 가는 데마다 그렇게 형성을 해놨어요. 지금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다 버스 타고 다니고 전기 켜고 그렇죠. 다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성경대로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 불도 켜면 안 되는 거예요. 불도 켜면 안 되고 밥 뭐 버너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려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성경에 꼭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왜 그래요?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그날 쉬고 모든 사람이 세상의 교회가 또 그렇게 돼 있어서 또 마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럼 주일 오후 밤에 드리면 안 되냐? 밤에 드리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11시에 드리고 또 오후에도 한번 드리고 아니면 미국 교회 같으면 저녁 때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규약을 맺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월요일 날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월요일 날 드릴 사람들끼리 교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규례까지 이렇게 섭리로 사용하셔서 주일엔 다 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마침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가서 보면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타국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원래 타국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예배드리는데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그러면 타국인들도 여기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면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고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시죠? 북 칠 때 그 북자하고 놈자를 쓴 거예요. 그걸 고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uniqu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우리말로는 넷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자라고 표현된 이 말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남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고자나 아니면 에티오피아 넷이 이렇게 할 때 그 유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아무 때나 이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아무 때나 이혼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결혼하는 건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19장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더러 있고 다시 말씀드려 태어나면서부터 생식기가 고장이 난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더러 있어. 이게 뭐야? 넷이란 말이에요. 넷이도 더러 있고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모든 기능이 다 완벽하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의 이런 고자는 모든 것이 정상인데도
혼자 독신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유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참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신명기 3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이네. 23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집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을 성경이 유닉, 고자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의 회중 집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의 때가 되고 하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아이들을 못 낳지 않습니까?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아들, 딸들을 못 낳는 사람인데 그 아들, 딸들을 못 낳아도 그것들보다 훨씬 좋은 이와 같은 이 처소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이방인들이에요.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때 맨 끝에 가게 되면 이방인들도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이거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맥은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40에서 48장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전을 짓습니다. 제사장이 다시 복원이 돼요. 레위 사람들 다시 복원이 돼요. 그렇죠? 희생물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지키는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단번 속죄를 이루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시면 맨 끝에 모든 이방인들이 다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된다. 여러분 장막절도 원래 누구만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과가 된 건데 모든 이방인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쭉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적용이 되는 때가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때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읽어야지 안식일을 이제 이방인들이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시 안식일 규정, 그 다음에 장막절,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의 희생 이 예물 제도가 천년왕국에서 복원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56절에 가서 보시면 56장 7절에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산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어디예요? 주일에 성전을 짓는데 어느 산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산. 그렇죠? 시온산.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장사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이사야서도 나오고 아마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앞으로 우리가 서창 캠퍼스로 좀 이사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개방을 하고 또 상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교회 와서 이제 기도도 좀 하시고 뭐 꼭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교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피난처로 생각을 하고 좀 조용한 데 와서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제 지역교회로 따로 이제 공원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조용한데 이런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56장 9절 그 이후로 이제 시작을 해서는 메시아 사역으로 인해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카테고리가 나와요. 국가의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를 이끌고 나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퍼붓는 심판이 있어요. 그게 56장 9절에서 57장 2절까지. 그 다음에 57장 3절에서 13절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51장 14절에서 21절에는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 다음에 58장은 전체가 다 위선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선자들. 59장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향해서 메시아 사역의 결과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을 쏟아붓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판을 쏟아붓을 때 특별히 가까운 미래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하죠. 그 다음에 먼 미래에는 나중에 느부갓네살 이후로 어떻게 온 세상에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지금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갈 때 이렇게 악한 일을 한 백성의 지도자들 같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56절 9절 가서 보시면 들짐승들의 밥이 된다. 들짐승들의 밥이 된다. 여러분 그냥 죽는 거 이게 참 행복한 건데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그냥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이렇게 된 게 그게 사람들 경멸하기 위해서, 이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로마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는 아주 극도로 불행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특별히 이 백성의 지도자들 짐승의 밥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은 전 백성이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6장 9절부터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이스라엘 아니면 유다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파수꾼, 영어로 워치맨이에요. 워치. 이렇게 워치 경계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서기관이라고 그러고 율법 박사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가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위험이 닥치면 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 뭐냐? 개라는 말이에요. 개. 너 개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모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금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다. 목자가 뭐예요? 양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고 보호해주고 감시하고 이단들이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 자신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에스겔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자기만 먹는다 그랬어요. 양들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고 자기만 먹는다. 이와 같은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 가져오고 독주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 몸을 이런 것들로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내일도 그러고 내일은 더 많이 하자. 이게 참 나라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가 아주 이렇게 묘사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하고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예, 국가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목사들 가운데 옳고 그른 거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간 분이에요. 사람 존재. 그렇죠? 그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 국가를 올바로 이끌고 나갈 리더십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조용히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지금 여기 유다 패망의 원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거울 삼아야 돼요. 해야 할 때 말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 백성은 지도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리더예요. 리드는 끌고 나가는 거예요. 백성은 팔로워예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백성은 리더들보다 보는 안목이나 이런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더가 낭떠러지를 끌고 가면 그냥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양이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느 사회 단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그걸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다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말해야 할 때 바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서기관, 율법박사, 치리자 이런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 파수꾼이면 워치란 말을 쓰죠. 워치는 내다보는 건데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눈이 멀었으니 뭘 어떻게 내다보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나오고 무지하고 말 못하는 개며 짖지를 못해요. 잠자고 눕기만 좋아한다. 참 우리나라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전 세계 거의 공통이에요. 뭐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남이 해놓은 거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 사회주의 망령이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가족을 이끌고 나가고 그거 하는 게 애국하는 거예요. 남에게 뭐 무상으로 받아가고 하려는 이런 생각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유를 누리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 내 몸 하나는 내가 챙긴다고 하는 아주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아주 필수적인 윤리 강령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가장 중요한 생활 원리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잠자고 눕기 좋아하고 그러면 잠언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개미에 가서 한번 좀 배워라. 어떻게 해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쌓아뒀다가 앞날을 대비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인데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독주,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성소의 일을 하다가 즉각적으로 죽임당한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이상한 불을 들였다는 거예요. 왜 이상한 불을 들였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는 해롱해롱 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불을 이렇게 들였다가 어떻게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죽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올 때는 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아주 명백하게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율법박사,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독주와 포도주를 찾고 내일도 그렇게 먹고 내일은 더 많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나라가 이거 견디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슨 뭐 티베트인 이런 불교 이런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종교의식을 행하고 향을 피워 올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데 저 뒤로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상반되는 그런 일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몇십 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합니다. 목사도 시간이 지나면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집사, 지역인도 누구나 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해야 돼요. 목사가 타락할 것 같으면 와서 권면해야 돼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야지. 사람은 다 타락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일이 다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러면 다 타락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든 일이 정말 우리의 양심과 성경에 비추어서 정말 문제가 없이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하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여기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경건의 모양, 하나님 막 섬기는 것 같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하는데, 안을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여기 썩은 시궁창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거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교회가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썩어 있으면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 부탁을 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오매 에베소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가를 쭉 이제 설명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지도자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 다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략자가 있고 내부에서 이 이단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끝날 때 어쩜 마지막 설교 이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거든 외부에서 이리들이 침략을 해 들어오고 너희 내부에서도 온전한 그런 진리에서 떠나서 딴 길로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너희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목사가 특별히 잘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모든 거 봤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별히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해야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아니면 국가든 지도자들이 엉터리가 되면 그게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들은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지도자를 해서 이렇게 리드는 못해요. 그럼 그게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양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넣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이하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 점심으로 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이렇게 열어주셔서 올바로 세상을 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못 바꿔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심지어 문화세도 바꿔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되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재미있는 말씀이 5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들은 다 자기 침상에서 안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살던 사람들 여기 가서 보니까 지도자들은 다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미리 죽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죽으니까 야, 저 사람들 저주받았나 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내가 미리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가서 잠깐 볼게요. 역대기야 34장 가서 보시면은 요시야에게 율법을 이제 발견해 갖고 가서 보고를 했더니 요시야가 여대언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그 내용이 34장 24절에서 28절에 나와요. 자,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훌다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에게 너희는 고하되 이제 물어보라고 누가 보냈냐 하면 요시야 왕이 보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갔어요. 그 여대원자 훌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를 나에게 보낸 그 요시야 왕에게 얘기를 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되 쭉 얘기해 뭐야.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또 너희를 보내어 주에게 여쭙게 한 유다 왕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되 내가 들은 말들에 관하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지금 재앙을 선포했는데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전할 말이 있다.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 대적한 하나님의 말들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백성 율법 책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얘기하면 성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 읽을 때 요시야가 마음을 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내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과 바로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35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누가 나타나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나타나서 그래서 요시야가 싸우러 나갔다가 그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를 위해 애곡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악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죽이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묘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어르면서 요절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시야를 평안히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을 내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의인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재앙을 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참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될 때 어쩌면 미리 죽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휴고되기 바로 전에 핍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다시 말해 마음을 찢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심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7장 이제 3절에서 13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가 이제 대언서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스라엘과 유다 패망의 원인이 지도자와 우상 숭배. 사람에게서는 지도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지도자들이 문제가 돼서 옳고 그른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이게 보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 속에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 형상이나 이런 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다. 나를 그런 거 하고 비기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선민도 그걸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들과 결혼을 해서 내 남편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거 우상 나무 이런 걸 깎아갖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이게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개돼지죠. 이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우상 숭배가 어떻게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7절 한번 가서 보여요. 내가 높이 치솟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마련하고 거기로 올라가 희생물을 드리며.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건 우리 한국도 그렇고 가서 보면 다 어디에 저 꼭대기에다 다 세워놓고 뭐 이 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문들과 기둥들 뒤에 내 기념물을 세웠나니 내가 나 아닌 다른 신에게 내 몸을 드러내고 올라갔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5절 가서 보면 너희가 모든 푸르나무 밑에서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자신을 불태우며 바위 낭떠러지 밑에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죽이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산과 골짜기 할 거 없이 좀 좋아 보인다 싶은 데에는 다 우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예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 숭배는 57장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마법사의 아들들아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은 마귀가 같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마술하는 건 마귀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건 마귀와 함께 노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씨야 너희 여기로 가까이 나.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들에 대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 유다의 이제 맨 마지막에 히스기야와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역부족이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와서 개혁을 일으키고 또 개혁을 일으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게 기울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우리나라 무슨 사회주의 이런 것 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거 돌리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재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서 이 9절 가서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데 이방인들의 다른 왕을 쫓아가서 거기 가서 이방인들에게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이거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에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다 우상이다. 왜 그걸 두냐?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욕은 우상숭배다. 무언가 하나님 이상으로 추구를 하는 게 있으면 그게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점검. 그래서 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살 때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 여기에 대부분을 나는 어디에 쓰고 있나. 일하러 가서 일하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과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일하는 그건 빼고, 그렇죠? 그 나머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탤런트와 이런 모든 거를 나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고 있나. 그게 하나님 이상인 어떤 곳으로 쓰면 그게 뭐야? 우상 숭배고 그게 탐심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사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목사는 솔직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싹 숨겨갖고 하면 여러분 낭떠러지로 모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과 시간과 탤런트와 이런 모든 것들 나는 대부분을 1순위, 2순위 쭉 매겼을 때 하나님이 몇 번쯤 가는가. 저는 하나님 1번입니다. 저는. 그건 뭐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다른 거에 에너지를 쓰고 하는 거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도 하나님 이상 어떤 거 거기다 이렇게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튼 성도들 섬기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쪽에 시간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절 가서 보니까 내가 부르짖는 때에 내 동료들이 너를 건져내게 하라. 그럴지라도 바람이 그들을 다 멀리 데려가고 헛된 것이 그들을 데려간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부려도 결국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 다 끝장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 한 100년 쯤에 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이 또 한 400년간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온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이와 같은 슬픈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참 그러나로 이제 시작이 된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포로 생활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상속하며 또 말하기를 너희는 흙을 도두어 길을 예배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걸림돌을 치우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포로된 데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흙을 도두어 길을 예배하라. 이게 이사야서에 가서 보니까 하이웨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포로된 자들이 하이웨이, 대로를 타고 돌아오는 지금 그렇게 대로를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5절 이거는 빨갛게 줄을 치고 그러고 와서 자꾸 많이 보셔야 돼요. 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데 아주 높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주지가 영원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은 70, 80년이면 끝나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주하는 데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도 되고 하나님의 거주지도 이름이 영원입니다. 영원, 이터너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은 이름이 뭐래요?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합니다. 이름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제가?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속성이 뭐냐? 그게 홀리니스, 거룩함이에요. 현 시대 교회들의 가장 결핍된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다 사랑만 하거든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주지가 영원이에요. 영원.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나옵니다.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양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거룩하다고 하는 거 누차 강조하지만 깨끗하다 이거 맞아요. 근데 깨끗하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창조물과는 어떻게 완전히 구분이 된 창조물을 만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건 그분이 우리 콧구멍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 넣어 주는 원동력이 있고 숨을 받은 이와 같은 창조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와는 클래스가 부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와는 내가 부류가 다른 존재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든 가정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항상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런 그 속성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와 화평이 깨지면 그거는 마귀가 모여있는 마귀의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질서와 화평이 깨지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두시고 6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6장 2절 가서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마지막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통회하는 거.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아까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을 주실 때 29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 29편 1절에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이름이 아까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라. 그 beauty of ho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단정하게 옷도 입고 오고 깨끗하게 하고 찬송도 열심을 다해서 부르고 목사도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배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교회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1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런데 나는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영원 무궁토록 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생산해내고 유전자 변형이나 온 세상에 생기게 될 때 뭐라 내 영이 사람들과 항상 다투지는 아니한다. 항상 다투지는 아니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정말 좋은 때예요.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중으로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이. 그렇잖아요. 휴고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총력전을 좀 펴야 되겠다. 총력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집에 가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과 함께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요것만 잘 연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넘버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못하고 뭐 다 못해도 괜찮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럼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휴고의 축복도 주시고 아이들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거룩하게 키우는데 어떻게 잘 안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믿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사랑 침례교회 또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